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의 뜻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부터 심우하였습니다. 오늘 4월 30일 딱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벌써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중에 세어보니까 장례가 5번이 있었더라고요. 거의 매달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장례를 경험했으니까 이젠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참 장례가 있을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들을 치렀죠. 제가 어렸을 때 외조부님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모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가 이제 소천 받으셔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날짜, 시간 다 기억납니다.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추석 당일이었고 저녁 6시 3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던 선언이 귀에 선합니다. 막. 임종을 앞두고 사실은 명절 지키려고 이모님들이 모였다가 상태가 위독해지시면서 함께 울면서 예배드리고 또 외할아버지께서 장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엉엉 울면서 부르시던 노래 곡조가 외할아버지도 이젠 소천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그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쓴 각자 도사 사회를 책을 보면 이처럼 몇십 년 전까지 장례가 다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댁으로 가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멘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젠 반대로 됐죠. 댁에서 운명하셨다라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경찰 찾아오고 유족들은 막 정신이 없는데 조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니 거기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기도 하죠. 또 대부분의 병원들은 장례식장이 같이 있으니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병원 안에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집은 죽음과 점점 상관없는 곳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송병기 저자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웰 다잉, 잘 죽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준비시키고 또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죽음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낯선 경험이며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소망,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백합니다. 장례로 인한 슬픔은 육신이 잠깐 이별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함께 있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본향에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을 잘 마친 것을 축하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이나 위로 예배가 있을 때에는 사회적인 문화, 격식을 맞추어서 검정 넥타이를 두르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장례를 주관하게 될 때에는 일부러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뜻하는 흰 가운에 하얀 스토를 걸칩니다. 성도의 죽음은 개인의 소멸, 어떤 단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슬픔 너머에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분의 돌아가신 것, 자살로 인해 그런 슬픔 당한 가정, 그럼 거기는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손 닿는 안에서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신과 관련된 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와 관련된 말씀의 권면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고라의 반역과 그것을 친히 진압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셨지라는 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처음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나와 율법을 받을 때 천둥과 번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다 받고 오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 직접 못 듣겠어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추종자들이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땅속에 삼켜지고 또 한쪽에서는 불에 타 죽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성막,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경외, 공경하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러를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은 아니시죠.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했던 고라와 일당들을 벌하신 것이지 성막에 가까이 했다고 무조건 죽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화를 내시지 않고 백성들이 잘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막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다.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마치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속죄제보다 훨씬 간편하게 부정을 씻고 정결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한 상태로 머물며 그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됩니다. 특히 말씀은 성소에 부정을 끼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지는 죄다. 그것이 바로 고라와 추종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우리도 아론처럼 하는 것 똑같이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라 했습니까? 각각 향로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불을 닫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론과 함께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고 불러 태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원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향을 드릴 때 성소 안에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던 향로와 향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추종자들은 레위인이긴 했지만 성소 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향로, 자기들 중에 가장 좋은 향을 가지고 와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아니라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소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정결한 양식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향로와 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쟤들 알아서 혼내시겠지라고 고라를 속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가 레위인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는 율법에서 허락한 것과 율법에서 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라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성소에 부정을 끼쳤고 그로 인하여 심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아론이 속죄 의식을 치러서 멈췄지만 이미 14,700명이 죽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병과 죽음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죄와 부족함으로 그들이 죽음을 초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지언정 죄와 죽음 가운데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부정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에 접촉되는 경우, 또 여성들의 경우는 유출이 있을 경우를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정했습니다. 부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부정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속히 벗어나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다고 매번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달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대신 정결하게 되는 이 예식을 정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부정을 해소하고 정결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흠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여기 붉다는 것은 정말 빨간 소가 아니라 갈색 털을 가진 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붉은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남은 재를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붉은 재료 가운데 붉은색이 강조됩니다.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을 우리는 백자가 들어가니까 흰색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은 적색입니다. 붉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홍색 실, 붉은색이 강조되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은 진영 밖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으로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염병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들이나 집에서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 부정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부정해진 지 3일째 그리고 7일째에 우슬초로 찍어다가 뿌리면 됩니다. 완전히 간편한 예식이 되었죠. 집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죽은 사람에게 접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에 참석해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사람이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자, 장막에 있는 자는 상주라고 유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문상하는 자,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15절 그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18절
주의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장막과 그 장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도 모두 뿌려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장례식장 예절 중에 그 드레스 코드를 블랙으로 맞추는 게 사회적인 통념,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왜 금지일까? 제가 알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왜 금지일까? 막 찾아봤는데 뭐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된 것은 인터넷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라고 아시는 분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것이 시작된 것은 단순히 뭐 예의 뭐 손 이게 아니라 접촉을 금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볼 때 일본의 장례 문화에서는 장례식장 다녀온 사람한테 혹시 잡기가 붙었을까 봐 머리에다 소금을 뿌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접촉을 통해서 유족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없는다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생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날 위생과 보건에 대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관 들어가면 지도사가 직접 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관을 마치고 나면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손을 잘 씻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딱히 오해하진 않습니다. 아,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영적 가족들이라면 목회자가 부활의 흰색으로 검은색을 덮은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또 때로는 꼭 안아주고 그렇게 온기를 전달해 주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실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은 단순히 호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통념과 문화, 예의를 알지만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라면 저는 기꺼이 손을 잡아주고 기꺼이 안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붉은 소를 찾고 정결케 되는 잿물 이런 걸 꼭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위생과 보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고대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정을 단번에 없애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 참 사람,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부정도 침범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부정이 닿는 순간 그것은 정결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 병을 낫고 싶어서 의사들을 아무리 찾아갔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고통받았습니다. 몸에서 유출이 있을 때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자가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모든 것이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 나갈 수도 없습니다. 몸은 몸대로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가니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부정한 상태의 집안에 갇혀 살기를 12년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죠. 그런 그녀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꽁꽁 숨긴 채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만약 그녀가 낫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발각됐더라면 그녀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의 정결이 그녀의 부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부정한 그녀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로 오기 위하여 그 부정한 몸으로 인파를 뚫고 나왔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어떤 부정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물음표가 떠오르시는데 예수님은 장례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외에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있었다면 장의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의 과부가 외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들 청년이 죽어서 슬피 울며 관이 나가고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시신이 있던 관에 손을 대서 멈춰 세우십니다. 잠깐 말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댄다는 건 엄청난 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신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시고 그 관이 아니라 시신이 담긴 관이 아니라 그냥 청년이 누워있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막 시작되던 장례 행렬은 그치고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고쳐주십시오 이동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지체가 되는 바람에 그만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벌써 곡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조용히 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느니라. 그리고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명하셨을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장례식은 시작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미 장례 끝났습니다. 그 경우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들으셨지만 일부러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꽁꽁 묶인 채로 살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명하심으로 모든 장례식을 그치고 멈추시고 되돌이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식도 중단시키셨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급히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느라 향유를 그 몸에 제대로 바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하고 향유를 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아버리신 겁니다. 어떤 죽음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되도록 거친 야생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정결하게 되라고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루치의 부정을 입게 됩니다. 남을 정결하게 해주려고 누군가가 하루에 부정을 당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에, 정결하게 회복하는 일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부정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으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나도록, 살아나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흘려보내기를 요구하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역별로 이제 쭉 신방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회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해서 기꺼이 자신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해 온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아내분들한테 참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당신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남편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고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다 내 성질 죽이고 내 할 말 삭히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또 부모들이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살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또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요람이오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다시 정결하게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 뜻이, 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자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살리는 역사들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살리는 사역에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오니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로 이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